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8절부터입니다.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박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마지막 부분, 유월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입니다. 그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늘 유월절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이제 그곳으로 가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한 본격적 여정의 첫 장소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를 들렀다가 아마 그 조금 더 위에는 헬몬산으로 알려진 산으로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정에 또 헬몬산이라는 산을 들러서 그곳으로 올라가셨나, 이것을 알 때 바로 예수님 또 그 여정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먼저 들렀던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두 왕의 도시였고 왕의 이름이 새겨진 도시였는데 바로 이 두 왕의 이름이 새겨진 도시에서 예수님이 자신은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알려주시게 되자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겨야 되는 사람들의 그 악한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본문 어제도 봤지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을 듣자 바로 항변하는 태도를 보일 정도로 예수님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라고 하는 정말 항변을 받을 만큼 그들이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조금 전에 시몬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에 의하여 너를 돌로 삼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곧바로 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은 그 반석 같은 베드로가 부서진 모래알처럼 돼서 도저히 이런 모습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모든 말씀은 이제 맥락 속에서 보면 더 분명히 보입니다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이기심도 또 욕심도 내려놔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 실제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 대화의 흐름 속에서 보자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생각, 특별히 메시아가 어떤 분이어야 된다고 하는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 기준으로 볼 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항변을 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너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굳은 그 생각을 바꾸어야만 비로소 예수님이 가는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그 동화책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 사실은 이 쉬운 동화책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종종 보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그 캐럴이라는 이 작가가 그 이후에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이제 거울을 보면 아시겠지만 거울은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 맞는데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내가 여기서는 왼쪽으로 보이는데 거울에서는 오른쪽이고, 이래서 오른쪽 왼쪽이 이제 바뀌어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울 속에서 어떤 목적지를 가려면 사실 그것을 따라가는데 목적지에서 멀어지는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거울을 보고 머리를 자를 때 보면 이렇게 자르는데 이상하게 반대가 되고 이런 것을 느끼는 것 같이, 정말 제자들이 그 생각을 뒤집어 봐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보인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여기면서 가졌던 제자들의 대략적 생각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행진해 가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던 많은 지지자들이 예수님께 모이고, 그러면 그 지지자를 결집해서 적당한 순간에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기습적으로 성전을 공격해서 성전을 차지하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왕이다 하고 이제 선언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계획했던 이런 플랜을 아마 가졌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계획을 거울을 바라보듯 뒤집어 보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셈인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인자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 가는 길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그 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과 맞서서 싸우는 건 맞지만 예수님이 그들에 의하여 이기지 못하고 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에게 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데 진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진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은 하시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가 고난을 받는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못 박는 생각의 부인이 있어야만 십자가의 길까지 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부인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가롯 유다입니다. 물론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떠났지만 가롯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단순히 돈 욕심 때문에 팔았을까? 저는 그것은 이제 가롯 유다의 예수님을 판 동기를 너무 표면적으로 본다고 생각해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는, 그러니까 죽음을 예고한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분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가진 것 같아요. 우리도 내 신념이 굉장히 강하면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에 맞게 여러 상황을 해석하는 일종의 확정 편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는 것처럼, 자기가 가진 신념 때문에
그 예수님을 파는 것이 옳겠구나 하고 스스로 마음속에 신념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파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여기고 팔았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가는 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종교의 일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 차이가 뭔가 물으면 우리는 뭐 기적이 있다, 부활이다 그러지만 가장 결정적 차이는 종교적 생각이냐 은혜의 생각이냐 그 차이예요. 대부분이 다 우리는 종교적 방식으로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정말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 종교가 가진 이 종교적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로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다고 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데 이 은혜의 생각으로 우리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틀을 바꾸어야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보이고 구원이 보이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지만 바로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몰랐어요. 그러니까 반쪽만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왕이고 승리자다 이런 면만 생각했다 보니까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이런 제자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나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지금 다시 인자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올 왕권을 가진 존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데 바로 이 말씀이 제가 종종 인용했던 성경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그 내용을 다시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제 다니엘서 7장에 예언한 바로 중요한 그 인자가 자기 자신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의 귀에 들려주셨는데 또 귀에 들려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시고 이제는 자신이 왕권을 가진 인자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드디어 제자들에게 자신이 왕권을 가진 인자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을 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변화산에서의 변모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여기서 죽기 전에 본다. 그러니까 정말 한참 뒤에 어떤 때 정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죽기 전 이 말은 엿새 후에 바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그 헬몬산이라는 산으로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란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인자에 관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곳에서도 인자에 관한 두 모습을 또 보여주셔요. 우리가 이제 변화산 그러니까 이름이 변화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변화된 산 그래서 이제 변화산이라 부릅니다만 정확하게 이제 헬몬산인지 또 다른 그 다볼산인지 우리가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제 산으로 올라가게 되셨는데 그 산의 한 지점에 오르면 오를수록 정말 내려 보이는 전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그 두 산은 산에 오르면 보이는 기가 막힌 절경이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가 보입니다. 산에서 갈릴리 호수가 쫙 내려다 보이는 그 절경이 기가 막힌 절경인데 이 갈릴리 호수는 햇빛을 받으면 그 햇빛을 받은 호수가 막 보석을 깔아놓은 듯 반짝반짝 빛나듯이 위에서
그 보석같이 빛나는 이제 갈릴리 호수를 내다보면서 야, 정말 이곳이 좋군요. 이 전망 좋은 곳에서 살면 좋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 법한 어떤 산에 어떤 구릉에 이제 올라가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전망이 좋은 이곳에서 갈릴리 바다를 내려다보던 그들이 그곳에서 그 절경과 비교할 수 없는 신비로운 비경을 보게 돼요. 바로 빛나는 구름이 그 자리를 확 덮더니 그 곁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이 변모하게 됩니다. 얼굴에서 막 광채가 쏟아져 나오고 예수님이 입었던 그 평범한 옷이 빛나는 눈부신 옷처럼 바뀌면서 이렇게 황홀하게 변모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변화됐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 곁에 그렇게 그들의 신앙의 위대한 영웅이었던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또 섭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절 3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옷이 눈부시게 빛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게 해줍니다만은 더해서 옆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지금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그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속에 해석해서 전해준 예언을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율법과 예언 이렇게 이제 두 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바로 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예언이 옆에 섭니다. 저기 율법과 예언 속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담겨 있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했던 바로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예수님 곁에 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굉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했던 바로 그분, 그 이후에 예언을 통해서 말씀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자 또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이가 내가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자 먼저 예수님이 변모하시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현현 나타나시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시고 이제 삼박자로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는 걸 보여줍니까? 왕권을 가진 인자이시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을까? 그때 나눈 이야기가 이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래 됐어요. 지금 얼굴이 변모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곁에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말한 이 분이 이 영광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걸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말을 하셨는데 생각해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의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이 두 모습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이 모습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의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십니까? 바로 그곳은 예루살렘이란 성 밖.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성전도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뭐 우리 같으면 화장장이나 뭐 쓰레기 유치장
이런 곳은 좀 도시 근교에 두는 것처럼 그 성문 밖에 있는 그 해골이라고 불리는 그 골고다라고 하는 작은 언덕, 바로 그곳에서 별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영광으로 변모한 주님이 계시고 곧 골고다 언덕에서 별세할 주님이 함께 지금 이 변화산에서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변화산에서 변모한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얼마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다를까? 한번 그 두 모습을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변화산에서의 모습은 영광으로 빛나는 모습인데 골고다에서의 변화된 모습은 너무 참혹해서 차마 볼 수가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 입고 있는 옷이 정말 눈부시게 찬란한 옷인데 골고다 그 언덕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있던 옷마저 다 벗겨진 그런 또 볼 수가 없는 참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두 영웅인 모세와 엘리야가 곁에 서서 대화하는 모습이지만 골고다에서는 죄인인 두 강도가 옆에서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변화산에서는 빛나는 구름이 빛을 발하면서 빛을 머금고 찬란하게 있는 장면이지만 골고다에서는 검은 구름이 뒤덮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처럼 이 변화산에서의 변화된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또 다른 종류로 변화된 모습은, 변모된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인데 문제는 이 두 너무 다른 모습으로 달라지는 이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동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변화산에서 그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는 왜 그렇게 고난의 모습으로 바뀌어야만 했을까? 왜 변화산에서 영광의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별세, 즉 죽어야 했을까? 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고 했는데 이 별세는 떠나신다, 즉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 의미가 이제 떠난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인데 동시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애굽을 떠난다는 의미예요. 원어로 말하면 엑소더스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요. 떠나는데 그냥 예수님이 홀로 떠나는 게 아니고 죄의 세상인 애굽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출해 주는 출애굽을 한다는 뜻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늘 한 시점을 향하고 있었고 한 장소를 향하고 있었는데 그 한 시점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 한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유월절이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또 다시 헬라에 의하여 로마에 의하여 붙잡힌 정말 뺏긴 나라로 살아가던 이들이 늘 출애굽을 고대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죄라고 하는 애굽에서 있는 우리들을 출애굽해 주는 그 유월절을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공생의 길을 걸어 오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한 장소, 그 한 장소를 향하여 계속 걸어가고 계셨는데 그 한 장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역대하 3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이 원래 어떤 자리였다고요? 모리아산이었다는.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모리아산, 그곳은 또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백성의 수를 계수한 죄 때문에 큰 역병이 임하게 됐을 때 다윗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소를 번제로 잡아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만든 자리, 그게 바로 오르날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한 숫양이 있어서 숫양을 대신 잡았더니 이삭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소를 잡아 번제를 드렸더니 역병으로 죽게 된 백성들이 살아났어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 지금 그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유월절 양이 죽음으로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듯이 숫양이 죽음으로 이삭을 살아나게 했듯이 또 소가 번제로 드려짐으로 역병에 처한 백성이 살아나게 되듯이 예수님이 별세하심으로 우리들의 출애굽 별세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별세를 통해 우리의 별세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유월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그곳에서 내가 별세하게 될 텐데 나의 별세를 통해서 출애굽 별세가 일어난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려고 변화산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늘 예수님을 볼 때는 두 모습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모습은 그저 우리가 보는 공생의 예수님이시지만 한 인간으로 살았던 한 인간 예수인데 그 실상은 변화산에서 보인 바로 영광의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독생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바라봐야 되죠. 또 어떤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까?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 정말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또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두 모습을 이제 바라보는데 해처럼 빛나는 얼굴과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금관을 쓰신 예수와 가시관을 쓰신 예수, 빛나는 옷을 입으신 예수와 자색 홍포 죄수의 옷을 입은 예수, 다니엘서 7장의 인자와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인 인자, 두 모습을 함께 봐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정말 은혜를 찬양할 때도 늘 두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두 모습 속에 있는 은혜 때문에 깊이 찬양해요. 우리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가?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변화산의 주님이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이 빛나는 태양 같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또 죽음을 당했던 어린 양, 골고다 언덕의 그 고통의 주님이시기도 해요. 이 두 너무 대조적인 두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영광스러우신, 그 구원 속에 더욱더 빛나는 분이신 그분을 향하여 찬송하고 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왜 영광의 주님이 이 고난의 주님이 되셨나? 왜 이 두 모습이 이 한 분 속에 동일하게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바로 간단하게 우리의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악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 죽는 대속의 별세, 대신하여 죽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을 누가 자청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청하여 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의 주가 돼서 고난을 자청하셨는데, 그러면 또 마지막 질문,
이 죄를 처리하고 악을 이기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이 죄에 빠지고 악에 빠진 우리를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힘든 고통을 통해서라도 나를 구원하려 하셨냐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 내게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난의 종이 되어 나를 구원하려 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고난받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죄인된 나를 위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신 그 이유는 이해가 안 돼요. 오직 하나,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다.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는 사랑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찬송을 부르지요. 나 같은 죄인,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왜 큰 해를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면서 그분을 향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웬 말인가 이 찬송을 이렇게 좀 부르고 그 가사 속에 담긴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고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